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이고 여러분 앞에 초가 보이십니까? 네, 대림절 4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음 주 이제 넷째 주 차례대로 이제 초가 켜지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 부활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이죠.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목숨,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하는 삶을 주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의 주인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실제되고 우리 삶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질서가 잡혀가게 되겠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되러 오셨대요. 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설교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친구가 되시는지를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친구셨구나. 이런 친구가 되셨구나.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존귀하신 친구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지점도 살펴볼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 되게 우리 편하고 말도 트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 주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끝으로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친구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 분들 또 어릴 적에 이렇게 사귄 친구들 보면 좀 어떤 친구를 사귀십니까? 주로 내가 좀 이 친구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싶고 혹은 또 마음도 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를 주로 사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면 내가 계속 도와줘야 돼. 나를 계속 힘들게 해. 그럼 그 친구와 계속 사귀고 싶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 친구 사귄다고 하면 이 친구 통해서 나도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지 계속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며 내가 애를 써야 돼. 특히 말도 안 듣는 친구는 이제 절연하게 되겠죠. 이제 얘는 친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유익한 게 뭐가 있으실까요? 고집스러운 우리, 약속 안 지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또 여전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랍구나. 나 같은 자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게 참 은혜구나 라는 지점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 친구 되신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친구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연락받는 친구? 연락하고 주고받는 친구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지금까지 연락한다면 굉장히 오랜 친구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딱 그래요. 아빠 왕따였어?
왕따는 아닌 것 같았는데 바로 그렇게 연결을 하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설교가 친구인데 난 친구가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근데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주님이 계셨어요.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왕따 아니었고 그때 매해마다 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연락을 오래 안 해서 그렇지 외롭진 그런 친구들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네,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제일 좋은 곳이었고 매주마다 교회가 제일 큰 기쁨이었고 항상 거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니까 뭐 저는 그걸로 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부터 초등학교 이후로 제 인생에서 불행하다는 단어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어려웠죠. 삶도 어렵고, 네, 뭐 지금이야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시지만 옛날에 엄청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담배 문제, 술 문제로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좀 표정이 좀 어두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엄청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울며 뭐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절망적이나 낙담하거나 막 정말 그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셔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받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친구 되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친구가 되어 주셔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할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주인이고 친구면 친구지 세상에서 주인 됐는데 친구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면 주종관계잖아요. 명령을 하다라고 복종하는 게 주인이고 종의 관계인데 친구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친구처럼 보여도 결국엔 주종관계가 앞서지, 이게 친구인데 주인이 될 수 있는 관계, 종과의 관계, 이거는 참 굉장히 부딪히는 접점이 많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면서 친구가 되신다.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자유하고 더 깊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십니까? 사랑을 베푸신 친구가 됩니다. 사랑을 베푸신 친구. 여러분, 소위 이런 얘기들을 참 우리가 많이 듣고 하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고,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또 관계 속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사랑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설프고 또 때로는 많이 힘들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자비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용서를 배웠다면 우리 또한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라면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배우면서 자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적 보면 그 부모님 세대 보면 먹고 살기 참 바빴잖아요. 자녀들은 많이 있었고 생계가 어쨌거나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엄마든 아빠든 바로 일 나가시기 바쁘셨고 그냥 또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그 배우는 것은 참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또 거기서 아이들은 좌우 충돌하면서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삶을 막 배우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적되다 보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참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일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로 행할 수도 없고 배우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실행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나 철학적인 사상은 항상 이걸 강조해요. 배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너희가 결핍됐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못 베푸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 지점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만 지적해요. 근데 애를 써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점들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면 넉넉히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었는데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울 왕,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울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를 찾아서 가라는 집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면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새 집에 도달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다 이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뭐 왕 같은 분이 왔으니까 뭐 이제 명령에 딱 순종하고 다 불러드렸죠. 그런데 7명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인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든 아들을 다 부른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새가 얘기해요. 잠깐만. 한 명 다윗 있었지 하면서 다윗이 8번째였거든요. 혹시 다윗 말하는 건가? 빨리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급하게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와요. 당시에는 양을 치던 것이 동네 옆에서 이렇게 양을 치던 게 아니라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먼 곳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양떼를 탁 하고 목축하고 왔는데 그렇게 먼 곳에 났던 다윗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럼 부모님이 잊고 있었으면 자식된 다윗은 벌써 말다 했죠. 엄마 아빠가 나를 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양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형 한 명 딸려보낸 것도 아니라 혼자서 양을 쳤어요.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은 다 집 가까이 있었고 집안에 있었고 먼 곳에 다윗 혼자 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슬픔과 원망과 한탄 속에 지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를 맞이했다고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쭉 나오는데 다윗은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와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그가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를 할 때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들이 무려 600명이에요. 그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또 그들을 책임지고 긍휼을 베풉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이라고는 받지 못해서 난 부모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는 희생과 우정과 사랑과 책임과 긍휼과 용서와 존중의 마음이 생겼어요. 어디로부터 생겼을까요? 그 스스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받은, 어떻게 보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과거죠.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채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지내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내가 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사랑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죠. 예,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임당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자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을 여지없이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내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로 예배의 가장 귀한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의 힘을 입은 자들은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처럼 그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 이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를 선대히 대하라. 원수까지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지금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라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선을 베풀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리는 걸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헌금 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몸을 내어줄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앉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어때요? 원수 사랑하는 것? 아니, 원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어렵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우리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또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비방했습니까? 댓글을 못 보겠어요. 무서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악인이라도 은혜를 베푸신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지금 정죄할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입장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운전하면서 내 앞으로 갑자기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용서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의 뜻에 맞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 무슨 원수를 용서해요. 그럼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살아? 뭐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살겠지? 베드로나 그렇게 살겠지라고 우리 치부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닌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을 늘 발견해야 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고 불붙듯이 일어났던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매 순간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라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아무리 써보십시오. 사랑이 되나?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내 입술을 막아오십시오. 비판이 안 되나? 마음속으로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려고 애쓰는 그 지점보다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내 마음을 먼저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김정은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도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우리가 아무리 품어야 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옆에 사람, 가까운 가족, 직장 동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공동체부터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부딪히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십자가의 실제된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아멘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존귀하신 친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만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주인대로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 주인 맞습니다. 머릿돌 되시고. 이 주인됨의 관계에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연결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렇죠. 조건이 그거예요. 이건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순종합니다라는 관계예요. 그러면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관계가 없이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친구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친구라고, 친구네? 함부로 막대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의견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전히 주인이셔요. 주인이면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돼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멸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거나 우리 의견을, 생각을 함부로 막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때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관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친구와의 관계인데, 어떤 친구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15절 말씀을 뺐네요.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이니까 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종이면서도 친구 되는 관계를 좀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종 관계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인데, 단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이걸 시키려고 하는데 왜 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찬찬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권자가, 그냥 위에서 상사가, 대표가 얘기하면 해야 돼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혹은 의견을 제시해서 상사가 의견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주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은 하시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거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라고 애칭이 붙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죠? 친구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친구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구원해 주셔서 주종과의 관계이지만 또한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물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굉장히 죄가 농후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 성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겠다고 딱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뢰고 있어요. 감히 아뢰고 있어요, 정말. 근데 어떤 자세로 아뢰요? 공손하고 겸허하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의중을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시네. 굉장히 놀라운 표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50명이면 살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티 끌고 갔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데 4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겠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어떻습니까? 40명.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나님 될 것 같거든요. 이제 10명씩 떨어뜨려 3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데 되게 지루하시거든요, 지금. 지금 아는 얘기인데도 또 지루하셔요. 근데 하나님 이걸 듣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아뢰 때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요. 20명 만나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족한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패착이 있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10명까지는 되겠지. 거의 수천 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깎았어요. 더 깎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오케이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중은요, 심판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 쳐요. 저처럼 제 친구가 없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친구가 계실 텐데, 그 친한 친구가 야, 우리 약속을 좀 잡자. 만나고 싶은데 몇 날 며칠에 좀 몇 시에 만나자. 지금 우리 빨리 보고 싶으니까 우리 9시에 만나자. 얘기를 했어. 아, 좋아. 너 빨리 보고 싶으니까 9시에 만나.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딱 전화 끊고 한 1분 뒤에 전화 오거든. 야, 9시 너무 일찍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준비 좀 하고 한 10시쯤 만나는 거 어때? 10시? 10시도 괜찮지. 10시. 딱 끊었어요. 근데 1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야, 10시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점심때 12시쯤 어때? 그래, 거기까지 인정을 하자. 거기까지 참아주겠다. 12시? 오케이. 점심 먹자. 점심 먹어. 12시에 딱 만나기로 했어. 아니 1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야,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우리 2시쯤에 만나. 2시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지금 친구예요, 친구. 2시쯤에. 야, 2시 안 돼? 2시? 그럼 여러분 서서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3번, 4번 바꿨어요, 지금. 4번째요. 화 나요, 안 나요? 친구야, 너만 시간이 그래? 나도 바쁜 사람이야 라고. 물론 여기까지 참을 수 있다고 쳐. 속에서는 이미 마음이 막 요동치겠죠. 그리고 끊었어요. 1분 뒤에 전화가 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5시에 만나야 될 것 같아. 만나요, 안 만나요? 솔직히 안 만날걸요? 저부터 안 만날 것 같아요. 야, 다음에 만나자. 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바쁘네 그때 하면서 안 만날 거예요. 요즘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하나님 지금 몇 번 바꿨냐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바꿨어요. 여러분, 한 번 약속할 때 6번 바꾸는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는 안 만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대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경청하신다는 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친구를 찾습니까? 친구 없어도 돼요. 가까운 지인, 귀에 피가 날 수 있어요.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계셔요. 듣고 계신 하나님 계셔요. 들어주실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계셔요.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때로는 분노할 때 있고, 내 원함이 아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사건이 터질 때가. 그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일이 터졌습니다. 물론 제가 크게 잘못은 했지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해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벌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막아주시는 걸 참 많이 전 경험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신뢰가 쌓이니까 항상 먼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처럼 좋은 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해 1시간씩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자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얘기, 관계에 있어 힘들었던 얘기. 저랑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한두 시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예. 저희들 만나면 시간 많이 얘기하실 때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죠?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기도를 하고 쓴대요. 기도 노트에다가. 그것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거든요. 내가 잊어버리니까 쓴대요.
근데 여러분 꼭 내가 뭔 기도하는지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날 응답 안 하셔도요,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혹은 어떤 때가 되면 이런 말씀 딱 주세요. 네가 이거 기도했잖아. 저에게 딱 알려주셔요. 아, 그렇군요, 주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버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단다. 우린 기도할 이유가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이 말씀 결론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거하고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이요, 평강이요, 감사가 실제되는 걸 경험합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택한 친구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친구를 삼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지위가 높고 낮은 관계에서 친구가 한다면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사람에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했을 때 친구가 형성되는 것이지, 인기 있고 높은 사람을 우리가 내가 친구 삼고 싶어하고 친구를 삼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당하죠. 당연히 거절당하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임영웅 씨가 참 유명하더라고요. 임영웅 씨. 예. 여러분 임영웅 씨 친구 계셔요? 그냥 웃지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임영웅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대요.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가정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뭐 그런 거에 친구예요 이럴 때 알겠는데, 그럼 허락이요 안 허락이요? 안 허락하세요? 저는 허락할 것 같은데. 임영웅 친구 그래요 친구예요. 친구 하고 싶다니까 받아들일게요. 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연락을 안 올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반대로 임영웅 씨에게 좀 친구 좀 되고 싶어요, 좀 알고 싶어요라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안 받겠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란 것은 보통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에서 친구 삼아줬을 때 우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친구 삼고 싶어 해도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친구 삼고 싶다 이래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친구로 택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친구 형성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말고가 없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린 죄인이었고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친구 뭐 편하게 이런 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할 해도 들어줄게 이런 관계 자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보통 될 때는 어떤 친구가 좀 삼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도 내가 좀 도움도 받고 싶고 말도 통하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도움도 못 받아, 말도 안 통해, 고집세. 그럼 친구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소도동 이통 일반에서 살았는데 그 곳에는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 사진을 처음 보면서 아프리카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아빠 여기 아프리카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포장에 뭐 허허벌판에 빛 볕에 있고 정말 그런 옛날 동네, 완전 시골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조금 올라가면
조합장이라고 있었어요. 조합. 그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백화점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구경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수입 과일들, 그리고 수입 카메라, 마이마이, 추억의 마이마이, 그리고 소니 텔레비전. 네. 그 조합장의 아들이 저랑 같은 학년이었고 저의 한때 친구이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이 친구와 함께 가면 그 조합을 들어갈 수 있어요.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 들어가요. 뭐 회원이 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이 친구와 함께 가면 이 친구의 힘으로, 거기 아들이니까, 주인 아들이니까, 유지 아들이니까 거길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가서 과자 막 골라요. 예를 들면 가서 수입 과자 막 고르고 가서 파티가 벌어지는 거, 집안에서. 뭐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제 기억에 솔직히 저 친구들이랑 여러 번 그 주위를 맴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얘 안 나오나 놀다 보면은 이 친구 만나면 거기 들어갈까 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친구 주변에는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 도움될 게 많으니까 옆에서 막 얻어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면 일을,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괴롭혀야 돼? 야, 쟤 좀 혼내줘. 그럼 가서 막 혼내야 돼요. 이제 그걸 미끼로, 그걸 통해서 그런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끊었죠. 스스로 따가 됐죠. 그러면서 공격도 솔직히 처음에 엄청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했다가 딱 나오니까 조직에서 이렇게 이탈한 자가 있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실제로. 물론 어릴 때니까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그래요. 도움 줬으면 야, 너도 나 도움 줘야지. 받았으면 주고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세상 친구들은 이익관계를 따져요. 계산해요. 안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끝까지 계속 믿어주고, 내가 손해봐도 계속 지원해주고, 힘들어도 말 안 들어도 계속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이득된 것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희생당하시는 거였어요. 처절하게 우리 위에 찢기시는 거였어요. 무슨 이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하면서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감사하다고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이 좋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이 뜻대로 안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구 삼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겠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시고 말을 계속 안 듣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찾으렴 하고 끝까지 부르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은 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고집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다시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확실해요. 누구보다도 사람 잘 속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라고 혼자 속여가지고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처음 듣는 눈빛인데.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도 몰랐고 친구들 다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저한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거 내가 속인 거 다 알고 있었어. 그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저를 포장하고 살았을 거야. 가면을 쓰고 살았을 거야. 100%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주님 앞에 서보니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었고요. 악해도 이런 악함이 없었던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나도 죄 지으면서 정죄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사람들 엄청 손가락질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저는 가뜩이나 예민한데 이런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하려 할 때 이것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너는 어떤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벌벌 떨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그냥 떨리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 자체였어요. 주님 만나면 참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강 넘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 죄가 깨달아진 다음에 용서함 받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전에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두려워요. 내 모든 죄를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을 대상인지 공포감이 밀려오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또 주인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회개합시다. 내가 또 분냈던 거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게 돼요. 뿌리를 내려요. 악함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요. 여러분의 삶을 어느 순간 망가뜨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오늘 나오셔야 돼요.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구 되심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너무나도 악하고 불의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받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여전히 비판했고 여전히 분노했고 여전히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하고 치유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랠 곳이 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고 그 사랑 깊이 알고 그 십자가 사랑 깊이 깨달아 경험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 어렵고 혼란한 시국을 맞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분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 또 이 가정,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더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매일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케 되는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더욱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친구 삼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귀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친구 삼아 주님을 존귀 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